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마음대로 교회 예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1부와 2부로 혹은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간인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 한 분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 바로 제가 바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신 그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보면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자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들 이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고 갈 때마다 반드시 이것은 간직하고 가야 된다. 예배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은 네가 꼭 누리고 살면 좋겠다 하는 복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의 교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축도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 이 강복 선언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 이 3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예배하고 나갈 때에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 없이 세상 살 수 있냐? 아니야, 이것 없이는 세상 살 수 없어 하는 그 3가지 복. 매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확인하고 간직하고 나아가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사 웬만하면 매일 3끼 먹잖아요. 또 잠도 매일 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가지 복은 매주일 예배에서 매주 단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 주 건너서도 아니고요, 한 달 건너서도 아니고요, 매주 단위로 이 3가지 복은 우리가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이 축도로 일컬어지는 이 바울의 축도 강복 선언, 이것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요. 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으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 배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족속으로 살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올 때에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할 때 식량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옷 챙겨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챙겨 나온 것이 있으니 양을 챙겨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광야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옷은 챙겨 나오지 않아도 양식은 챙겨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해서 양은 이끌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 잘하면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업보다, 돈 버는 것보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할 것 같으면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일면에 그 축도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뭔가 써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지요. 어느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 가족들이, 식구들이 바쁜 일이 많아서 예수를 다 믿는 것은 같은데 예배는 늘 엄마만 대표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아무아무개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당신이 내 대신 좀 헌금을 내 이름으로 해서 좀 내줘. 이러고 나갑니다. 큰아들 골프 가방 챙겨서 나가면서 엄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갑니다. 고등학생 막내 아들, 엄마, 저 학원에 가야 되니까 엄마가 대신 오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엄마 혼자 대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되었는지 이 가족이 다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가 안에 들어갔다 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집은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랍니다. 엄마가 대표로 들어갔겠지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대신 들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대신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남편 대신에 예배 대신 드려주는 것 아니고요. 아들, 딸 대신에 예배 드려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요.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약성에 처음 등장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 다 지나가고 신약 다 지나가고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마지막 구절에 말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은혜라는 말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지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은혜. 은혜 후에 이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하면 각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물어보면은 은혜에 관한 찬송을 좋아한다라고 많이 대답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 젊은 층에서는 좋아하는 찬양하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에 관한 찬양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요. 매일 밥을 먹어야 살고요. 또 발가벗은 채로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전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이랬을 때 떠오르는 것이 돈 버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할 때에 이런 것들이 현재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고요.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의 은혜 마음껏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하늘과 땅의 왕이요 금생과 내생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나에게 있나요? 내가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나요? 그분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만한 거룩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기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 아니면 어떤 게 기적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무엇인가요? 맛있는 식사 한 끼, 넓은 평수의 아파트 한 채, 세상에 뭐 사장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고 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서라도 이 나를 살려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요 여러분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한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한 사랑은요,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참 가부장적이지요.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요새 우리 마누라 나이 들더니 소리만 벅벅 지르고 왜 희생을 안 할까? 이러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남편은 이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상대 기대하는 것 그거 말고, 상대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 그거 아니고,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나를 희생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또 사랑은요, 함께 있어줄 가치가 없음에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있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잖아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어. 그리고 독생자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만큼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당당히 살아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혹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얘들아 힘내. 예배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 이 음성 오늘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니 그건 바로 성령의 교통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통이 얼마나 발달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나요? 세계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잖아요. 뭐 미국 LA에 뭐 동생이나 친척이 살고 있다고 쳐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면은 오늘 가서 LA에 있는 그 친척 동생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지구촌이 한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교통의 발달이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교통이 발달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코로나19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아주 옛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면은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지구촌 어디에서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 시작되면은 그 교통의 발달로 온 지구촌에 다 퍼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촌이 팬덤에게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앞으로도 동물들과 사람이 섞여 살면서 뭐 변종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만약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교통의 발달에서,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넘쳐나도 달이 없는 교통이 있으니 곧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와 내가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내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 이 교통.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함께 당당히 살아가는 이 교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라는 것은 동업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 이게 교통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 이게 교통이에요. 이 세상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살아가는 것, 동업이 교통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듯 누리던 일상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음을 새삼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새삼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어떤 이는 이 코로나로 경제도 무너지고 너무나 힘든데 무슨 감사?
아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 이 은혜,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나와 언제나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간이 되어서 내게 맡겨진 양모리들, 우리 인천영의 성도들, 이들이 이것은 빼앗기면 안 될 텐데 너무나 가슴속에 불같이 일어난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실패하지 말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힘들은 이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여러분, 항상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강복 선언은 아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가 자유스럽지 못한 오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 담아서 저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구원은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해서 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데 우리에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한 여러분들이 소중해서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 이거 세 가지는 꼭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물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것만은 실패하지 맙시다. 예배만큼은 성공합시다.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이 복을 누리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